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을 넓혀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리고 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길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음이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힐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을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제가 예전에 입버릇처럼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사실 사람은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사람들을 속이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진행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 또한 사람들 앞에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매우 많습니다. 또 제 생각 속에 이러한 생각이 있더라고요. 거짓말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넘어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죄로 인식하는 것보다 오히려 죄 없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좀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갈 때에 그것을 덮을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뿐이며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한다면 더 큰 거짓말로 그것을 덮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절대 속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잠언 16장 2절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엔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선의의 의도인지 아니면 악의의 의도인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야곱의 아들들이 한 민족을 멸하는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34절의 시작은 자기의 누이인 디나가 겁탈을 당해서 분노했고 그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족속을 무자비하게 복수함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의도를 살펴봤을 때 오늘 본문은 결코 이 행동이 거룩한 행동이지 못함을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의 족속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디나와 결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본문에서 세겜의 족속은 모두 할례를 받았음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틈을 타 야곱의 아들들은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그 모든 남자들을 잔혹하게 죽였으며 재산을 약탈했고 족속들을 철저하게 멸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성경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위험받았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었다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자신의 분을 표출하는 데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문에선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민족은 남자를 다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선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가지고 거짓말했는데 사용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 또한 싫어하지만 더욱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선 그 두 가지 모두 다 죄를 범하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있음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세겜 족속을 속였으며 거짓말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정직하시길 원하십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한 교수님이 시험만 보면 항상 이러한 문구를 쓰고 강의실을 나가셨습니다. 그건 바로 코람데오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에게 모두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상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있으십니다. 또한 내 생각까지 하나님께서는 감찰해 주시고 있으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길 원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속이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악한 일에 사용하시는 걸 매우 싫어하십니다. 쉬운 성경에서 24절부터 2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성문으로 나온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3일 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직 몸이 아플 때에 야곱의 아들 중에서 디나의 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라웨가 칼을 들고 벼랑간 그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읍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할례를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세겜 족속을 치려고 했던 동기는 충분합니다. 자신의 누이인 디나가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음을 본문을 통해선 알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30절에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오늘 야곱은 그러한 사건들을 보고 가나안 족속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건이었다면 야곱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선 야곱은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